시간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죄인 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나의 결과 부서도나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선포합니다.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공동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성령님 시간 찾아가셔서 주의 품에 안으시옵소서. 주의 위엄이 그 어느 곳에 있는 주의 백성이든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인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만 삽니다. 주님으로만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나의 소욕을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깨끗게 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같은 죄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되는 코로나 시즌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의심, 분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는 최악의 경우 우리의 몸을 죽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예배의 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때를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1907년 평양 대부흥보다 더 큰 은혜의 물결을 주셔서 이 나라 부흥 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와 저 북한 땅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사 복음으로 통일되는 통일 한국을 허락해 주십시오. 북한의 우상들을 폐하시고 교회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부흥과 통일을 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통함과 부르짖음과 눈물을 보시고 이 나라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가득할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도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삶을 들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영혼들을 더 많이 붙여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강력한 예배를 통해 그들의 영을 날마다 일으켜주시고 삶의 곳곳에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경배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2021년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어릴 때부터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각자를 향한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도 이 길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이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다니엘의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마음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귀한 메신저로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하늘의 불이 임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에 있는 지체들 이 시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17일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유년부가 새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초등부 1, 2, 3학년입니다. 우리 임바울 전사님과 또 귀한 교사분들이 또 헌신해 주셔서 벌써 시작부터 드림팀이에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또 저도 유년부에 입학하는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주니어 초등부는 최유석 강사님께서 계속 4, 5, 6학년을 섬기시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도 주일 오후 1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1시에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고, 주니어와 또 초등부를 동시에 둔 부모님들은 좀 단말기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호흡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임 서리집사 명단입니다. 김경민, 김한나, 노지희, 이보미, 이상준, 이지웅, 정하은, 최수진. 정해진 훈련들을 다 받으셨고, 또 귀한 분들을 당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신임 서리집사로 세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매년 재직 교육이 있는데요, 올해는 모여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지신 분들은 우리가 이전에 해놓은 교육들을 미리 드릴 테니까요, 들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레포트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세워지신 우리 7분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또 사역하셨던 우리 김판수 간사님께서 올해 또 트리니티 MDB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 뭐 승급이라기보다는 호칭이 바뀝니다. 뭐 사역자들 다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개척 멤버이고 또 열심히 섬겨오던 우리 최영순 집사님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입학을 하셨는데 트리니티에 올해부터 협력 전도사로 컴패션 사역과 또 중보팀에서 함께 또 최영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두 분 늘 봤던 분들인데 잠깐 호칭식 할 겸 모셔서 한마디씩 짧게 우리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죠. 또 새로 이제 사역자로서의 각오들을 또 잠깐 나눠주시면. 네. 늘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많은 교회와 선교팀과 예배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네. 호칭이 바뀐 게 이렇게 어색한 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처럼
스승을 넘어 아비가 되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영순 전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정장 입은 모습이 참 좋네요. 늘 이렇게 농구할 것처럼 이제 그런 시절이 끝났습니다. 2020년 주일학교 졸업자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나와서 이제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졸업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잠시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의 귀한 고백을 같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제 주니어에 왔어. 코로나도 싫어. 내도 잘 부탁해. 안녕, 나는 최다민이야. 우리 주니어에서 만나자. 가르칠게. 마스크 잘 쓰고 장로사님 말씀 잘 들어. 나도 주니어 예배 올라가서 성경 말씀 잘 들을게. 안녕. 안녕,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이하론이랑 키즈 친구들랑 키즈 동생들아 안녕. 오늘부터 내가 흥하니까 어떻게 예배 반자서 드리는지 알려줄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는 귀가 잘 듣고 알려주세요. 멋지게 하는 거고, 특히 두 번째, 이렇게 외치는 거고, 특히 두 번째만 있으면 끝이야. 알겠지? 키즈 친구들은 예배 잘 들어. 안녕. 안녕. 내가 가도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돼. 안녕, 난 한인이야. 이번에 주니어를 졸업하게 되면서 약간 시원섭섭해. 섭섭하지만 않고 그렇다고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너희도 아마 주니어를 졸업하게 되면 나와 비슷한 기분일 거야. 내가 주니어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예배 시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자세가 바르지 않거나 장난을 치거나 대화를 하고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도 별로 자세가 바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희는 자세가 바르게 제대로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럼 안녕. 얘들아, 나 때는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처음 오고 혼자 KTX 타고 수련회 가서 경주까지 가서 바로 입수 못했다. 이 정도 열정은 수련회에 있어야 돼. 얘들아, 너도 할 수 있어. 네, 우리 졸업한 모든 아이들 축복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보니까 우리 키즈 아이들이 가장 플렉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하로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광고 끝이죠? 다 했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아비의 여정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몇 주간 영적 아비가 되는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새해를 행하셨지만 더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막혀있던, 정체되어 있던 그 생장점이 터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귀한 발판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는 정체기가 아니라 성장기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한 1월 동안 또 한 2월 첫 주까지 정도를 영적인 아비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아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도 아기로 태어나서 어떤 시간들을 거칩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졸업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키즈에서 영아부에서 키즈로, 또 소년에서 청소년으로, 그리고 청년이 되고 또 이제 아비와 어미가 되는 과정을 육신의 사람들이 거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성장의 사이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은 반드시 성장에 맞는 공급이 있어야만 건강한 아비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의 과정은요, 잘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체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성장의 그 시점에서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성장이 막히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정체기가 옵니다. 정체기는 반드시 또 침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 영광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냥 부러운 남의 행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영적인 아비가 너무 멋있고 너무 저렇게 살고 싶지만 왜 나는 저 포지션까지 갈 수 없을까? 왜 나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영적인 아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다시 보기 전에 영적인 아비가 되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확인하고 그렇게 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언제 하냐면 속사람 학교 때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못 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아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들을 좀 하나님이 좀 다루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그런 부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대하는 것은 오랫동안 침체와 또 정체기에 있던 분들이 계신다면 영적인 생장점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청년으로 점프하고, 할렐루야. 또 청년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아비로 점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난다는 개념을 곳곳에서 읽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제 앞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달 정도를 이제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한 달 내내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그 중에서도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을 그 시대 속에서 굉장히 잘 짚어주고 있는 본문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이 요한이 말하는 그 시대에서 그 본문 안에서의 성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자녀의 문제, 청년의 문제, 또 아비의 영광, 이것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일서는 그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냐면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시대에 그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으로부터 나왔던 헬라 철학, 그 헬라 철학 중에서도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의 핵심,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정신 세계는 선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영지주의적 관점의 헬라 철학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철학으로 복음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철학으로 복음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완전한 선한 분이시고, 물론 영지주의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했어요. 신이 이렇게 있어요. 제일 선한 신이 있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두 번째 신입니다. 그들한테는 조금 불완전한 신이에요. 그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영적인 세계를 선한 것으로 만들고 물질의 세계를 악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을 창조한 신은 조금 불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선하죠. 어쨌든 신이니까. 어떻게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인 척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등장하게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제가 이 요한일서의 배경을 보면서 참 너무 중요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사람의 철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물타기. 복음의 물타기예요. 역사를 보면 항상 사단은 복음에 물을 타고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 진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막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 자체로 파악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대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영지주의와의 싸움이 그러한 싸움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정말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분 자체가 제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왜곡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잘못된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화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무조건 몸에 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그리고 반대로 몸은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가요. 이제 또 쾌락주의. 두 가지의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게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켰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영지주의가요, 신령한 말처럼 들려요. 굉장히 복음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게 구별이 되면 이런 편지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한은 특별히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 복음에 왜곡된 것들을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왜곡된 복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그 당시 교회의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끊임없는 복음을 향한 사단의 도전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지금도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물론 지금도 영지주의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공격은 사실은 강력한 그 사람의 나라와 인본주의, 복음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강력한 세계관의 도전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나면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성경의 복음과 얼마만큼 일치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내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일치하는가? 혹시나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들었던 메시지들이 복음과 섞여 있지는 않은가? 이 고민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사단은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들을요, 왜곡시키고 그 진리를 굽게 만들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도록 우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제대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어떤 삶이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신선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거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내거나, 아주 더디지만 내가 변하고 있거나, 반드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왜곡된 복음을 심어서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펼쳐져요? 정체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는데 뭔가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더디게라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옛날에 만났던 시간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점과 내용들이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이요, 이 요한 1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인 성숙의 과정을 많이 강의하고 설교하시거든요. 근데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요한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얘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수준의 자녀와 청년과 아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앞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 세대별로의 그 특징과 그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이 어떤 의도로 요한일서를 쓰는지 이해가 되셨죠?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네, 1절 시작하자마자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각동사입니다. 예, 듣다, 보다, 만지다. 이게 1장 1절부터 등장해요. 왜 이런 지각동사, 경험동사를 쓰는지 이제 우리는 감이 오실 거예요. 예, 나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그분은 가짜가 아니다, 홀로그램이 아니다. 그분은 진짜 육신이셨다. 여러분, 요한이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성격인 것 같지만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요, 완전 파이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어퍼컷 날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네 예수님 가짜라 그랬지.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분은 환상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졌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저께도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응? 그리고 내가 사우나도 가고, 내가 다 했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거 가짜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나는 직접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어. 그러니까 너네 헛소리 하지 마. 1장 1절에서 이미 이슈 파이팅이 끝나요. 그냥 그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하던 복음을 왜곡시키고 막 수많은 이론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던 왜곡된 복음을 1장 1절 한 절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들의 잘못된 프레임을요, 완전히 뭉개버리고 요한일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거짓 메시지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 한국 교회가 무너졌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얘기 쏙 들어갑니다. 뭐 공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떠들어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보다는 삶이 더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킨 삶을 살아내고 있다 보니까 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요한은 시작하자마자 영주주의자들의 그 철학과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들을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으로 다 그냥 부셔버리고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이 4장 말씀도 더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누굽니까? 영지주의자들이죠. 또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왜곡된 복음을 가진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요한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요한을 이렇게 오래 마지막까지 살게 하셨나 이해가 돼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현상을 봤으면 승질 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다 그물에 묶어가지고 바다로 갔을 것 같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무 레디컬하잖아, 그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요한은 똑같은 분노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싸우냐면요, 말씀으로 싸워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연구하다 보면은 패닉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냐면요, 주제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보니까 요한은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패턴 속에서 엄청난 진리가 아주 점층법으로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일서 4장에는 계속 교차가 돼요. 하나님이 요한을 마지막까지 살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잖아요.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목조목 말씀으로 싸워내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요,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불러요. 성도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대별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 청년, 아비 한 교회 안에 다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 사람으로 한번 국한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처음부터 아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녀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그래서 아비가 되는 거죠. 요한의 메시지는 각각의 세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성장의 과정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다른 대부분의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한 번 정도 아마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대부분은 자녀들아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 역시도 바울처럼 아비의 입장에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심화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저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네, 여러분, 자녀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죄사함을 받았음을 아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근데 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요한이 말하는 두 가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해결돼야 될 것 두 가지가 죄사함과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청년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탈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청년으로 가려면요 이 두 가지가 탄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가려고 하다가 또 흔들립니다. 가려고 하다가 흔들려요. 그래서 이것이 왜 흔들리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경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결국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비진리가 복음에 섞여서 자녀들의 그 죄사함과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정체성 문제거든요. 자기의 근원을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사함의 문제와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까지 가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복음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그 왜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명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되는 순간 자녀는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요,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봐도 진짜를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까? 정확한 신학과 교리라는 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감정에 의존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게 돼요. 그러면 감정에서 일어나는 기복들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죄사함과 정체성의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돼요. 고민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청년이거든요. 13절 중반부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의 특징은 뭐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14절에 청년들이 한 번 더 나오죠.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의 삶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이만희가 아니고 우리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정체성과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청년으로 살아가는데 청년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지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흉악한 자를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힘이 세져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기기 시작해요. 누구를 이깁니까? 왜곡된 복음을 주는 그 비진리를 이기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비진리가 뭔지를 알고요 그 비진리와 싸우기 시작하면서 뭘 경험하냐면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자들이 청년들이에요. 결국은 청년들도 마지막에 이것을 돌파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명확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되는데 같은 편을 이기려고 들어요. 아군과 적군을 반대로 봅니다. 교회와 함께 싸워야 되는데 교회와 싸우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데 진리와 싸우고. 그것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 때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청년의 영적인 시즌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 표어로 삼고 있는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비들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비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푸근한 친정아빠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굉장히 막 존재가 풍성한 동네 이제
목사님 같은 교회 목사님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물론 아비들은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용납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가 말하는 그 아비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비되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이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예수님, 3번 성령 하나님. 자, 1번. 네, 지금 가정에서도 보니까 손 드는 분들이 계시고. 자, 2번 예수님입니다. 자, 3번 성령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4번. 아, 왜 이렇게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힘들어 죽겠는데. 다시. 자, 1번 성부 하나님, 2번 성자 예수님, 3번 성령 하나님, 4번 내가 이만이다. 자, 없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일단 요한의 언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한에서 1장 1절과 2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비됨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태초부터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이 요한일서의 싸움이 영지주의와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와의 싸움의 아비됨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요. 자녀 때 알았던 그 예수님, 자녀 때 알았던 아비의 수준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아비됨의 기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에만 우리가 진정한 아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죠? 사랑의 종교 맞는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납과 포용성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 진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뭐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풍성해져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착한 사람 돼야지. 힘들 거예요. 우리가 안 착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윤리적이어야지. 힘들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진리에 집중하면 진리로부터 윤리가 나옵니다. 진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존재가 바뀌어서 성화를 통해서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냥 무조건 참고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도 맞지만 그것은 바로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땅의 유한한 사랑,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분들, 속고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잠깐 동안의 사랑에 취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아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돼요. 당연히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 그 모세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살인자입니다. 자기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물론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애굽의 군인을 죽이죠. 혈기가 가득해요.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열받으니까 때려가지고 자기가 물을 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혈기가 강한 사람이 모세인데요. 그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인생의 목표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걸 목표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을 뿐인데
어느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닮아버렸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을 향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통찰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그 존재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버린 것 뿐이죠. 온유함 자체가 모세의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뭐 사랑, 희락, 화평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우리의 제작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락을 목표로 막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막 절제를 목표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노력의 열매도 아니고, 인격 도야의 열매도 아니고, 밸런스의 열매도 아니고, 상식의 열매도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멀리서 보신 분들은 되게 부드럽고 온유한 분으로 보지만, 사실 사도 요한의 별명을 아시나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푸대접하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와, 이건 베드로도 이렇게 안 하는 건데 진짜. 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성격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온유하고 나이스한 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별명을 지으셨냐면, 마가복음 3장 17절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네. 버락 오바마가 아니고 벼락 요한입니다. 벼락이에요, 벼락. 제가 보니까 베드로는 약간 B형에 가까운 스타일이고요. 요한은 어떤 유형일까요? 천사였다 갑자기 막 변신하는 분들 계시죠? 네, AB형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예,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려요. 저도 B형이지만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런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 온유함에 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말하는 온유함과 사랑은 그 전에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온전히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에 가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다른 걸 찾지 마세요. 다른 걸 통해서 보충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결국에 영적인 아비는 어떤 사람이냐? 자녀에서 청년, 청년에서 아비로 오면서요, 죄사함과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진리의 싸움을 싸워내는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그 아비의 모습은 뭐냐면, 이전보다 더 예수님으로 온전히 아는 위치에 서는 자들이 영적인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아비의 특징 또한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입니다. 물론 우리가 푸근하고 용납함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온전히 아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복음을 이전보다 더 풍성히 알아갈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아는 복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복음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는지를 평생을 통해 알아가야 되고요. 그것은 어떤 지식의 발견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래서 정확한 진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에만 있으면 우리가 표현하기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건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들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제한하게 만들고 잘못 알게 만들어요. 대화하다 보면요, 그래서 어떤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해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라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판단으로 그 영역이 여전히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연속성이 사라져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거짓말과 비진리와 왜곡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속았어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평상시에 듣던 말인데 그게 이제서야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 그 영역 가운데 풀어지면서 아, 내가 이 영역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었구나. 거기서 이제 영적인 유레카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상처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상한 마음들 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게 상처 치유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해석의 문제인데요. 상처를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그 상처 속에 뭘 심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심습니다. 말씀에 대한 비진리를 심고요, 예수님에 대한 왜곡을 심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상처를 묵상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원수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렇게 인식하지도 못하도록 아예 우리의 사람의 관점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술에 물을 탔는데 맛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맛은 너무 똑같아. 근데요, 100병, 200병을 먹는데 안 취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그러게 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술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물을 탄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난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내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십자가를 백날 외쳐봐도 달라진 게 없어 보여.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십자가 목걸이까지 하고 다니는데 무겁기만 해. 아무런 능력이 경험하지 못해. 때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의문 속에 사단은 뭘 해놨어요? 복음에 물타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제대로 된 믿음을 쓸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절망을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심고 원망을 심어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장점이 막혀버리는 거죠.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복음이 들려지면서 그 막혀있던 생장점이 뚫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요, 상처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고백을 해요? 정말 십자가가 능력이 맞구나. 나의 죄의 문제가
나의 존재의 문제가 정말 그분 안에서 해결되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셨구나. 그 순간이 바로 다시 하나님과 깊어지고 자녀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자라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이 뭔지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술을 만드시고 그때 그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술을 먹으면서 나중에 보통은 처음에 이제 정신 말짱할 때 좋은 술 나오고 이제 전문용어로 꽐라가 되면 안 좋은 술, 물 탄 술 나와야 되는데 왜 나중에 더 좋은 술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정말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끊어진 잔치는, 우리의 인생의 끊어진 잔치는 예수님만이 이어가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포도주를 먹으면서 자신의 인생이 기뻐지기를 바라는데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공허해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끊어진 잔치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분이 만드시는 술은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진짜입니다. 복음이 주는 회복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가짜들은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지금 행하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의 정체 속에 들어있는 이 거짓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분 앞에서 계속 비추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장하냐면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장해요. 세상은 그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디에 집중시켜요? 상처에 집중시키고, 상처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결국은 과거와 손절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세상이 주는 상담과 심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는 끊어진 잔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하더라도 뭐 안 필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복잡한 거 필요 없고요, 그분 안에 실제로 내가 거하고 있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냐,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시작. 오늘부로 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아비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사랑을 감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래요. 사랑의 풍성함은 감성의 풍성함만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지식과 모든 총명.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아는 성도의 기업을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성장은 그를 아는 것으로부터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진단은 너무 확실하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은 아닐지라도 성장이 없는 이유는 어느 순간 내 삶에 그분을 알아가는 어떤 것이 멈추어졌기 때문이에요. 몇 년째 똑같은 문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때 그 문제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인격이 좀 더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속에 있는 비진리와의 싸움,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 문제를 가지고 만나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정체기에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마라톤이잖아요. 열심히 뛰다가 팻말을 잘못 보고 잘못된 경로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목표 지점과는 멀어지고 있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코스를 따라 뛰는 게 아니라 딴 데로 뛰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안다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세상의 것과 섞여진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는 너무나 단순해졌어요. 제대로 복음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기에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기준으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자녀이건 청년이건 그 정체가 오래되었을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좀 더 진단이 되겠지만 왜 나는 자녀에서 청년으로 가지 못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왜 나는 청년에서 아비가 되지 못할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온 분들도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여전히 자녀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청년에서 아비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생장점이 안 터진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풍성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바꾸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다가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속고 있는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의 주인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은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술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연륜과 기간과 상관없이 성장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 오신 분들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되어 오신 거예요. 정형화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크고 작은 수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장점들을 계속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건강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자라오신 겁니다. 영적인 아비는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장점이 터져야 됩니다. 성장을 해야 아비가 되겠죠. 오늘은 서론만 했어요. 서론. 다음 주부터 이제 진짜 시작을 할 텐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자녀와 청년과 아비됨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사실은 속사람학교 때 더 깊이 또 다루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가정 안에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되시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3, 4주 정도는 주일 예배지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은 강도 높은 훈련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준비가 다 끝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침노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주일 예배가 가정에서 받는 속사람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내 아들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거를 막고 있던 거짓말들과 왜곡된 것들을 내가 진리 위에 다시 세울 것이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을 분석하기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수들이 심어놓았던 왜곡되고 굽어진 비질리들은 가져가 주시고 주님을 더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올해 더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올해 더 예수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2021년이 코로나로 인한 정체기가 아니라 성장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은 우리가 자녀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자라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정체의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는 성장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은 믿음으로 주여만 부르고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상처를 넘어서 아버지 하는 자리, 문제를 넘어서 주님을 아는 인재의 자리로 선포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귀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개인과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될 지어다. 자라가게 될 지어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혀질 지어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축복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케 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일 예배를 넘어서서 깊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나아갈 때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가장 순전한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우리 생일 감사헌금. 믿음의 아비로서 앞선 길을 걸어가는 남편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평생을 동행해 주시기에 두렵거나 외롭지 않을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였고 모든 순간이 오직 은혜였음을 더욱 고백하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감사헌금 했고요. 우리 정아람 사모님, 남편 임태환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1월생들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남편 임태환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최선으로 주님 마음 전하는 종이 되게 하소서. 최성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날로 은혜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대부분이 가장 힘들다 말하는 자녀의 청소년 시기를 유진이는 주시는 은혜로 주의 전에 머물게 하시어 이제 유스를 졸업케 하시고 청년 공동체를 올려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라 고백해 하신 유진이의 청년기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사명자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감사와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박성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경민 집사, 정하은 집사 부부,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보내주신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메리래요, 메리. 메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 귀한 새 생명의 소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김민규 목사님, 김은지 사모님 가정, 다윗의 장막을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안면철 집사님 신년 감사하셨고요. 서준원 장로님, 한숙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유석 강도사님, 이은정 사모님 100일 동안 시원이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민승식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웅석 박선희 집사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판수 전사님, 조현미 사모님 가정, 하민이의 졸업 감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의 은혜를 고백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고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또 귀한 전사님 임태한 전사님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아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2021년 되게 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가장 많이 예배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가정의 사모님과 두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시원이를 100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 건강한 하나님의 딸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시원이를 통하여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 누려지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졸업원에 인하여 드리는 귀한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하민이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부서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와 총명함이 자라감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귀한 리더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태아에 있는 귀한 가정에 주신 태아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 참 새로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귀한 태아로 인하여서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가정으로 사용하시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코로나 기간 중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하신 은혜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늘 마음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